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목회자였던 디도에게 너는 이런 것, 너는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기억하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죠. 어제 1절과 2절을 보시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리고 2절에 의하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네가 목회를 하면서 요런 것들을 신경 써서 잘 가르쳐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다투지 말아라, 또 관용해라,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방하게 됩니다. 비방 안 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들어야지 그러죠.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옆 사람들이 다 마음에 들든가요? 그거 잘 안 됩니다. 사실은요, 부부간에도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자기랑 친한 친구들 간에도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0년 지기, 40년 지기 그래도 싸우는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마음에 다 듭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당연히 어떤 때는 화도 나고 싸우기도 하고 비방도 하고 그러죠. 제가 그런 얘기를 이제 한 적이 있는데, 책 중에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중에 가장 먼저 생겨난 거, 이제 고고학자들, 인류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인류가 가장 먼저 문화를 꽃피운 데가 수메르라고 합니다. 지금의 이제 이라크 지역 혹은 이란 지역, 이제 거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니까요. 그래서 고대의 문명이 4개가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다음에 나일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게 이제 고대 4대 문명이라고 그러잖아요. 황하 문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국에 이제 있는 황하강을 따라서 생긴 문명이 황하 문명이고, 인더스 문명은 인도에 있는 인더스 강을 따라서 생긴 문명이 인더스 문명이고, 나일 문명은 이집트의 나일강을 따라서 생겨난 문명이 나일 문명이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2개의 강,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생긴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 강과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서 생겨난 문명. 그래서 고대 문명은 전부 다 강을 끼고 이제 나타나죠. 그 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생지였던 수메르 지역, 그 수메르가 인류 문화의 시작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인류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인데요. 그 수메르가 인류 최초의 문명을 이루었는데, 그 수메르 문명에서 나온 기록들이 있습니다. 당시의 기록은 이렇게 종이를 가지고 한 기록이 아니고요. 종이에다가 써가지고서 문명을 남긴 게 아니라 점토판에다가 기록을 남긴 겁니다. 이렇게 점토판에다가 나무젓가락 같은 그런 걸로 점토판을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다 꾹꾹 눌러 써요. 꾹꾹꾹꾹 눌러서 글자를 쓰면 그게 굳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문명이 되고, 그게 이제 옛날 기록이 되고, 실제로는 요만한 나무, 이렇게 손바닥만한 이 점토판에다가 꾹꾹꾹꾹 눌러 쓴 다음에 옆에 나라에 보내요. 그게 이제 외교 문서가 되죠. 외교 문서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당시에는 이제 문서를 그런 식으로 남겼죠. 그 수메르 문명을 따라가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기록들 중에 자기 자식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제가 읽다 보니까 거기 나와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요즘 아이들은 버르장머리가 없다. 우리말로 하면 싸가지가 없다. 이게 이제 옛날 고대 최초의 문명에 나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버르장머리가 없다.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들어봤잖아요. 이 싸가지 없다. 요즘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애들 버르장머리가 없다. 버릇 없다. 여러분,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애들은 다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우리가 크면 똑같은 말 해요. 여러분,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자식들 중에. 자기 마음에 드는 상대방이 어디가 있어요? 다 비방하고 싸우고 그러죠. 제가 한 6달 전인가 텔레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두 분이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같이 막걸리를 한잔 하시다가 갑자기 한 할아버지가 다른 할아버지한테 막 욕을 해요. 야, 이 개, 그러면서 막 욕을 해요. 그래서 저 양반이 뭘 얼마나 잘못해서 그러나 그러면서 봤더니 그게 아니고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제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할아버지 왜 이렇게 욕을 하세요? 그러니까 뭔 얘기야? 할아버지 왜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 가만히 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알고 봤더니 그 할아버지, 한 할아버지는 84세, 한 할아버지는 83세인데 한 살 차이인데 어려서부터 그 동네에서 같이 자라가지고 형 동생 하니까 형이 그 동생한테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잘못해서 욕한 게 아니라 평생 그러고 사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죠.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비방할 일이 엄청나게 많죠. 신앙생활 한다 그래서 옆 사람 비방이 안 돼요? 마음에 다 들어요? 아니죠. 그런데 얘기해요. 너는 목회자인데 성도들 비방해서는 안 된다. 싸워서는 안 된다. 성도들끼리도 비방하면 안 되고 싸워서도 안 된다. 관용해야 한다.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 완벽한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구분하는 담, 벽이 하나 있는데 그 벽의 이름이 안이불자라 그랬잖아요. 우리랑 하나님 사이는 건널 수 없는 담이 하나 있는데 그 담이 뭐냐? 안이불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담을 하나 넘어오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해요? 하나님은 완벽해도 우리는 불완벽한 거예요. 다 모자란 거예요. 조금씩. 내가 볼 때 저게 모자라고, 내가 볼 때 요것이 모자라고,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비방할 일이 없는 게 가만히 돌아보면 저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있어요. 그거 가르쳐야 된다. 자, 3절을 봐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옛날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느냐? 우리도 이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속고 속이고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기도 했었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였고 가증스러운 자였고 투기하고 미워하는 서로 미워하는 그런 존재였다. 우리 다 그런 존재였어요. 가만히 보세요. 왜 그러느냐면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벽한 자가 없으니까요. 전부 다 불완전한 존재니까 다 비방받아야 되는 존재. 우리를 하나님이 비방해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존재. 너희들 그런 존재다. 너 그런 존재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구원받고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존재나 됩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리석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속았어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였어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였고 피차 미워한 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깨끗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정말로 더러운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구원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셨다.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런 은혜를 가지고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자, 5절 다시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비, 사람 사랑하심 이런 것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한 것으로는 구원이 안 돼요. 뭐 얼마나 깨끗해서요? 얼마나 대단해서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식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그런다고. 맞아요. 내리사랑 맞죠. 우리는 진짜 내리사랑이에요. 끝까지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내리사랑이에요. 왜 내리사랑이라 그래요? 자식들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의 사랑이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하는 게 없어요. 되질 않아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내가 자식을 키울 때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또 그렇게 사랑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자식들은 그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요. 안 돼요, 여러분. 그만큼의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럼 하나 물어봐요. 자식을 왜 사랑해요? 여러분, 자식들 왜 사랑해요? 자식들이 그만큼 해줘서? 세상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애들 키울 때 그만큼 내가 해주는 만큼 다 해줘요, 애들이. 이게 안 되죠, 그게. 내가 사랑하는 만큼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줘요? 여기도 똑같잖아요. 부모가 지금까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부모의 그 마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것처럼 자식이 그만큼 해줘요?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애들이 행위로는 부모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런데 왜 사랑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지. 돈을 억만금을 줘서 사랑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게 말이나 됩니까? 돈을 줘서 부모를 만족시키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을 해줘서 만족시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요 말도 지지리도 안 들어요. 그런데 왜 사랑해요?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 좀 해라. 또 지고집 있어가지고 안 돼요. 놀랍지 않아요? 저는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요. 내 속으로 난 자식인데 그런데 어렸을 때 내 마음대로 하다가 얘가 철들면서 사춘기 오면서 더 크면서 결혼하면서부터는 부모가 자식 눈치 봐요. 내가 내 자식 눈치 본다고요. 심지어는 김치 갖다 주면서도 자식 눈치 봐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런 분 만나 뵀어요. 아들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이제 본인 집이 2개 있어서 하나를 아들을 줘가지고 살게 했어요. 집도 좋아요. 제가 신방을 가봤어요. 아들 집에 신방을 가봤으니까. 아들 집에 이제
살게 했는데,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김치를 하거나 갈비를 하거나 하다가 아들 집에도 못 들어가고요. 경비실에다 맡겨놓고 문자만 한대요. 경비실에다 맡겨놨다. 함부로 자기 자식 집에도 못 들어간대요. 그런 부모도 있어요. 점점 눈치를 보죠. 점점. 그런데 사랑해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족시키는 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뭘 얼마나 잘해서 우리 행위로 만족이 돼요? 하나님이? 안 되죠. 그걸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행위는 이런 거예요. 우리 행위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이게 5절 얘기입니다. 5절을 다시 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예. 긍휼하심을 따라 산 거예요. 긍휼, 자비, 사랑. 자, 4절 보세요. 제가 지금 한 용어들이 다 나와요.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났다. 5절 보세요. 뒤쪽을 보시면, 하반절 보시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자, 자비, 사랑, 긍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하실 때는요, 심판의 칼이 아니에요. 잘못했으니까 심판하고 죽이고 그러는 칼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에요.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전부 다. 전부 다. 자, 6절을 보시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신대요.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셔요. 그래서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 자,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셔요? 은혜를 주셨다. 은혜. 그리고 그 은혜의 끝에 뭐가 있느냐?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종합해 봐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앞에 나왔어요. 아까 3절인가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비방하는 자요,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그리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미워하는 자.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 행위로는 안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셔서 은혜 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는 존재가 결론만 딱 봐요. 결론만 딱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상속자가 되었다. 자녀 되었다. 갈 수도 없는 존재인데 자녀가 되었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저는요, 이해가 이 세상 살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꽤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이제 여러분 학교를 가려면 대학을 가려면 기준이 있잖아요. 경쟁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대학을 갈 거면 어느 대학에 무슨 과를 가면 거기는 성적을 얼마를 받고 내신 등급을 얼마나 받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성적이 있어야죠. 뭐 대학을 들어갈 때 다 성적을 따라서 들어가니까요. 저도 이제 대학 들어갈 때 시험을 보고 제 성적 가지고서 이제 어느 대학을 가려고 준비했다가 이제 방향이 틀어지는 바람에 다른 대학으로 돌리고 거기서 과도 다른 것으로 이제 바꾸기도 하고. 그런데 그 과를 가려면 성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 학교 아이들 학교 갈 때요. 장애인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장애인들만을 그 아이들은 성적이 잘 안 나니까 장애인들만을 따로 해가지고 장애인들의 전형을 둬서 100명을 뽑으면 장애인 전형으로 5명을 뽑아주는 거예요. 아니 시험을 봐서 시험 성적에 딱 맞춰서 들어가야지 무슨 장애인 전형이 있어요? 또 농어촌 자녀 전형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안 살고 농어촌에 사는 아이들만 또 한 5명을 따로 뽑아줘요. 왜요? 다 도시로 오니까 농어촌에 가 살아라. 농어촌에 살면 공부가 좀 덜 될 테니까 대학을 뽑아줄게. 농어촌 자녀 전형이 있어요. 그래서 농어촌 자녀들은요, 성적이 좀 떨어져도 농어촌들 자녀들 중에서 뽑아요. 이해가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계는 학교는 어떤 전형이 있는 줄 아세요? 기독교 자녀들 그 학교는요, 장신대도 지금 이제 그렇게 한다 그래요. 제가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제 그 대학교 학생들을 뽑을 때 기독교 교육과 뭐 이런 걸 뽑을 때 이렇게 보면 돼요. 앞으로는 이제 정시를 없애버리고 수시로만 다 뽑는데, 그러니까 시험과는 상관없이 그냥 고등학교 3학년짜리 뽑는데요. 미리 한 10월 되면 미리 뽑는데요. 뽑는데 어떻게 뽑느냐? 이렇게 보면 돼요. 목회자 자녀 전형으로 뽑는 거. 선교사 자녀 전형. 무슨 직분자 자녀 전형.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이 신학대학을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성도들은요. 이해가 돼요? 그럼 결국은 목회자 자녀는 목사 자녀들만 위주로 더 가게 돼요. 이제 선교사 자녀들만 가게. 이게 뭐예요? 그러면 목회자나 선교사 아니면 자녀들이 못 들어가요? 그 좁아요. 그 길이 들어가는 길이 좁아요. 이제는. 이해됩니까? 안 돼요. 이 세상 살면서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런데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자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가증스러운 자요. 어리석은 자요. 속은 자요.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미워하는 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만 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죠. 우리가 그렇게 신분이 변화됐어요. 자, 봐요. 옆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봐요. 너나 나나 참 추잡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어요. 너도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들끼리 비방하고 투기하고 악독하고 싸우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다 똑같은 자녀인데 뭘 가지고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다. 8절 보세요.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성도들에게 가장 항상 일러줘야 하는 말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거를
굳세게 말해야 된다. 여러분, 한 생명 한 생명은 그렇게 귀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귀합니다. 안 귀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더 부끄러워지는 것이, 제가 중고등부 교육전사 할 때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되니까요. 진짜 한 30년 되네요. 제가 중고등부 교육전사 한 게 93년부터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30년 됐는데, 그때 얼마나 교만한지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때리기도 하고, 물론 뭐 걔들 신앙생활 잘하라고 막 때리게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짓거리 있죠. 그리고 뭐 머리 잡아당기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별짓 다 했어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말도 안 되고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얼마나 귀한 아이인데. 제가 그래서 지금도 궁금해요. 걔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을까? 혹시 나 때문에 신앙을 버린 건 아닐까? 얼마나 귀한데.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그 말 하래요. 이 말이 빛보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뭐요? 기본은 딱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 말 하래요. 이걸 기억하고 살아래요. 8절 다시 볼까요? 이 말이 빛보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딱 가지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니까요. 그 선한 일을 행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볼까요? 어제 봤었는데 어제 3장 1절을 보세요. 3장 1절을 보시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여야 한다. 여러분, 어제도 나왔어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거기서도 선한 일을 행하는 거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선해야 돼요. 욕 먹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욕을 먹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존재로서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 8절 맨 마지막에 보세요.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존재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구원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선한 일을 힘쓰고 비방하고 다투고 책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면 돼요. 그러면 옆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야기하는데,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리고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서로 선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치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전에 가증스러운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악독한 자요, 투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다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여서 영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새기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선한 일을 많이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서로 간에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